오늘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연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개인의 믿음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리뭉실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더러운 죄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는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장 전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이 한 맹인을 치료해 주는 사건입니다. 아니 그냥 한 병자를 치료해 준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42절 말씀에서 18장 4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삭개오 사건도 역시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구원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죠. 오늘 1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이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에 나와 있는 삭개오, 이 삭개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뜻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 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다지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당시 여리고에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요단강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이 통과세를 받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통관세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통관세 몇 배를 걷어들여서 정사적인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로챈 것입니다. 이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정직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의 식민 생활로 모든 백성들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삭개오의 재산은 아주 많았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란 직책을 이용해서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모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장 삭개오가 얼마나 부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 재물을 모았는지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라떼와 같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대로 깨끗하게 살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자라는 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 이 부자 관리 사건을 통해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을 하니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그래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왔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 들은 부자 관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그냥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합니다. 어찌 들으면 이 땅의 모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부자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재물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재물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역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나온 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모은 부자이지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재물을 모은 더러운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핍박받으면서 조롱당하면서 모은 모든 재물이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 전에 모든 마음들이 재물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재물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일 놈이란 말을 들으면서 모았던 그 재물을 절반이나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부자 관리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죄인인 자신과 함께 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는 8절 중반에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말하는 이 속여 빼앗은 일은 오늘을 보면 에시코판테사라는 단어로 무화과를 보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 아테네에 이 시코판타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불법적으로 무화과를 수출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밀고 하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화과를 미수출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적지 않은 돈을 강탈하는 일도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시코판타이들이 했던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무화과를 밀수출하다 걸린 자들에게 협박을 내서 상당히 많은 뒷돈을 강탈해온 자가 바로 이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나서 이러한 잘못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하했을 때에 5분의 1만을 더 보태어 배상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5분의 1이 아닌 4배를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지금 출애굽기 2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양을 훔쳐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 4배로 배상하는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지금까지 백성들의 것을 도둑질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도둑과 같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보신 주님께서 진정한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더러운 죄로 가득하여 온 백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은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부자 가론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몸만 하나님께 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삭개오보다는 부자 관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왔으니 말합니다. 남의 것을 등쳐먹는 삭개오보단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부자 관리는 예수님 앞에서 죄물을 버리지 못함으로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조롱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진짜 하나님 사랑다운 삶의 결단과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리고에 이 한 사람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삭개오를 불러 그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당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자녀로 다시 부르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한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 찾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지금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신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찾아온 가족과 친척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였음을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